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냐 이건 잘 몰라요. 폐에 계시냐 심장에 계시냐 갈비뼈 안에 계시냐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영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된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나서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왕이 있는 성에는 깃발이 꼽혔대요. 여기는 왕이 거한다. 여기는 중요하다. 지금도 높은 사람 있으면 표시가 나죠. 높은 사람 타고 다니는 차에는 어떤 표시들이 다 있습니다. 대장이 타고 다니면 별 4개짜리가 딱 표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함부로 죄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거룩한 성전답게 거룩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 문화에 젖으면 안 돼요. 그 길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산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늘 믿음으로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죄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 즉시 죄성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이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고 동시에 죄성이 원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예배 드려야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근데 동시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음에 예배 드리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말씀 읽지. 서로 계속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죄성과는 틀린 거죠. 거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터와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 언제 끝날까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죄의 종이 되고 죄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성의 열매를 오늘 본문 19절은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술, 마법, 점성술, 점치는 것, 헛된 거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이건 미워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 화내고 싸우고 화목하지 않고 다투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죄들을 짓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육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죄성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 같은 사도도 악이 있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과 같은 거룩한 사도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졌을 때
죄의 법 아래 포로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워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몰라요. 양심이 하인 맞으면은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게 괴로워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한다고, 그거 은혜인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데 머물지 말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근거를 주신 거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 시작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벌써 진리의 빛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 죄 졌는지도 모르면 진리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쌓이면 이게 먼지가 쌓이면은 이게 문제가 되듯이 양심이 흐려져요. 나중엔 죄 짓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죄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제자리거든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왜? 죄성에 끌려다니면, 죄성에 지면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서들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나중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꾸 타락해요.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도 계속 타락해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이 본 여러 환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 그건 건물과 형식에 불과하죠.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일반 사람들처럼 됐고 숙시를 당하게 됐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성에 지면 안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성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죄성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 25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 그 말씀을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25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은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마음과 삶을 받으면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에 따라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영적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성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노력은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예? 우리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노라. 자기 마음의 원함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을 넘어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해방했다. 그래서 죄성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겨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죄성을 이기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하셔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초적인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게 되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선을 행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죄성을 못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육체를 못 받지 말고 나의 옛사람 죄성을 못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기도 하죠.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사랑이 있고 그런 마음이 천국의 행복에, 내가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내가 평안을 맺어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자비를 베풀 마음이 있고 또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결국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고 천국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도 선택이에요. 믿음은 결국 선택. 내가 죄성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이 선택에서 자기 죄성대로 살면 죄성의 열매를 맺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가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떠나실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자꾸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죄성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대로 사는 길을 택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